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이 성탄절은 좋은 날입니다. 이 성탄절에 큰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고요. 이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구속사적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주일은 교회 다니는 분이나 다니지 않는 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예배를 의미하는 매스가 같이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의미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도 하는데, 원래 이 엑스라고 하는 글자는 히라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첫 글자로 이렇게 사용해서 역시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뻐하고 즐기는 또 그런 절기가 있다면 당연히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가 진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크리스마스 시즌을 할로데이로만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쾌락과 환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시 환기를 시켜드리고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그렇게 성탄절을 지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2014년쯤 전에는 당시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종교적인 암흑기가 400여 년이나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400년, 여러분 자그마치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도 없었고 종교적인 암흑기가 그렇게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유대 나라는 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압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고, 유대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채 그렇게 암울한 시기를 지내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정말 메시아가 왔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면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차니까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탄절의 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혹시 알더라도 우리가 그냥 예수에 대해서는 그냥 인식적으로만 조금 그렇게 알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한 채 들뜬 기분으로 성탄절을 지내기가 쉽습니다. 늘 돌잔치에 이렇게 갈 때마다 돌을 맞은 아이는 저 구석에서 울고 있고,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성탄절을 맞을 때 모습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성경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이 성탄절은 가지고 있는지 새기면서 이 시즌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성가대에서는 칸타타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때는 연극을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새벽송을 돌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연극을 하면서 대사 하나를 맡았는데 그 헤로당 앞에서 신하 역할을 맡았습니다. 황공하옵나이다. 요거 한마디 하는 말인데 그거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요. 근데 정작 한 날 당일날 연극을 보신 저희 어머님께서 너무 머리를 숙이고 있어서 도대체 누군지를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해마다 이 성탄절이 될 때 성극으로 등장하죠. 그 인물들이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동방박사,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 때에 간과하고 지나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 중에는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어갔던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많은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이 성탄의 의미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성탄절의 의미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잉태 수태고지를 할 때 천사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태어날 그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는 그 사이에, 약혼과 결혼 사이에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약혼하고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같이 이제 삶을 공유하게 되는데,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는데 정혼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근데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자기는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고민이 많이 됐겠죠.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큰 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가만히 이 일을 끊고자 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다. 아무리 천사가 얘기를 해줘도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겠나? 많이 의심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천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는데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다른 이름들도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와 여호와가 구원하심, 호세아 구원,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이름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예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것을 내어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짐과 델라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가난한 부부로 월세 8달러를 내고 가구가 딸린 방에 새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는데 델라는 남편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것이 1달러 87센트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의 긴 머리, 아름다운 긴 머리가 있었는데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2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계만 있지 줄이 없는 그 시계를 가지고 다니는 남편의 선물을 샀는데 시계줄이 잘 이렇게 어울리는 은빛 시계줄을 21달러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한편 남편 짐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다 보니까 줄이 없는 금시계가 하나 이렇게 갑오로 내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이 시계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아내의 선물을 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짐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선물을 풀어보니까 아내가 그동안 그렇게 갖고 싶어 했었던 그 장식용 빗세트, 이 아름다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이 빗세트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델라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합니다. 그리고 짐에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 선물을 풀어본 이 남편 짐은 그 시계줄을 보는 순간 미소를 머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서로는 정말 둘 다 필요 없는 선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의 마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선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고귀한 선물,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보시려고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없다고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을 마치고 우리 박상범 집사님 아이들하고 저희 딸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도 엄마한테 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겨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소식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아주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새벽송을 돌면서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하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다 안 나오면 조금 더 도를 높여서, 그래도 안 나오면 나중에는 기뻐라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집을 향해서 선포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강림하신, 구주가 나신 날,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지 아니하시면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였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방법,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 바로 이 인카네이션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이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이 날은 너무나도 기쁘고 이 날은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깊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시는 그분은요
보통뿐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456번이나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모세오경의 75회, 선지서의 243회, 나머지 부분에 138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는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뱀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육족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오리지널 가스펠, 다시 말해서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언이 거기 실려져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여인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진멸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과 그런 극심한 그런 상함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 가운데 오셨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때가 참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의 오신 기점이 있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AD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Anno Domini, 그래서 주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어로 history라고 하죠. 근데 history라고 하는 말의 뜻은 his story, 다시 말해서 그의 이야기에 플러스된 것이 history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이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history.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Before Christ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이 성탄절은 너무 뜻깊은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성탄절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 함께 동산을 거닐었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목하고 그렇게 살게 된 그것이 인류의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납니다.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떠나고, 또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결국은 다 떠나게 되죠. 이 땅의 모든 것이 결국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약속 한 가지를 마지막 절에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리빙스톤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 의지하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성탄절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마음의 감개가 무량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 날이고, 이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참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또 성탄절의 이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귀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뉴스 이렇게 나올 때 어떤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 가지 불경기의 여파로 인해서 좋지 못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의 의미는 불경기의 여파로 연말 대목이 좀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지만 좋지 못한 크리스마스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형편이든지 좋은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모시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도 새기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감격해하면서 보내시면 이 성탄절이 특별히 뜻깊은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